다음에 7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좀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림을 사진 하나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이 잘 되는 누군가와 같은 막 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흥미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제 마음이 이런 건 되게 따뜻하다, 내가 이런 건 참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형제들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그 따뜻함을 느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형제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이제 하다가 뭐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고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누가 이겼니 졌니 야구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건 참 형제들이 있어서 좋구나,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요즘 이렇게 형제들을 만나면 좀 따뜻함을 느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의 스토리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데반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면서 한번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 15절을 제가 적어왔고요. 뒤에 53절 54절은 결말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적어왔습니다.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가족들하고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의회로 끌고 갔다. 그러자 그들이 내세운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이 계속하여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며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유심히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뭔지 모르겠지만요, 스데반이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의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좀 각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에 트집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깎아내릴까 싶어서 사람을 시키게 됐죠.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공경에 처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경에 처해서 더 이상은 이런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이 스데반을 고발을 했냐면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린 말을 하고 다닌다. 이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기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 거슬릴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슬렸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번 그 당시 시절로 돌아가 봤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거나 가장 많이 보는 뉴스나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교회 사람 말고 회사를 가거나 코로나, 또 부동산, 또 비트코인. 좋습니다. 또 우린 대부분요,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이야기들을 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 요즘 힘들더라. 이 정도 벌어먹고 사는 게 어렵더라. 회사 다니는 거 어렵더라. 그래도 참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려고 하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고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도 걱정되고 미래가 걱정되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근심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요즘은 교회에 오면 그래도 말씀만 듣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문화 자체가요, 정말 피폐한 삶이에요. 왜요? 그냥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 당한 민족이에요. 그냥 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이주하라고 그러면 이주해야 되고 옮겨가라고 그러면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다 돈도 없고 가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예루살렘 주변,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주변이 사실 이 유대인들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시장 경제의 자체, 그 운영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절기마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고, 그걸 주관했던 사람들이, 그 예배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그 기반 시설들을 다 이 동네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동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동네,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여기 떡볶이 하시는 분이나 길 건너 분식집이나 이 모든 분들이 도대체 교회가 언제 되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3개월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들고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얽혀 있어요. 시장 경제부터 각종의 이득, 이권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시장과 딱 붙어서 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잘 보여야 될 사람, 양도 돌려서 다시 저 뒤에 가가지고 새로 세척해가지고 다시 팔아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영되는 이 자산들이, 돌고 도는 돈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성전에 흠을 내면 안 돼요. 흠집을 내는 이야기를 하는 놈은 바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긴 유지돼야 되니까. 이 경제와 이 시장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긴 유지됐었어야만 돼요. 그래서 흠집을 내면 그 사람을 쫓겨내든지 죽이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걸려든 게 스데반입니다. 자, 그럼 그걸 알고 우리가 하나, 이 스데반이, 여러분들이 그 대화하는 그 설교문은, 그 사람들과 대화한 그 구약의 역사나 스토리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데 굉장히 골격만 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율법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비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자유를 인정받았다라고 느끼십니까? 제가 이걸 좀 직설적으로 바꿔 올라다가 뭐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냐면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보세요. 6장 11절 12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지만 한 행동은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사람들을 매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잖아요. 이분들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조차도 분간이 안 된 상태예요, 지금. 6장 11절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말까지 시켜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가지고 의회로 끌고 갔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일 형제들하고 시간 보내면서 제일 많이 사실 마음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건, 우리가 얘기하다가
야, 이건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죄로 갈 기준이, 죄로 갈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져.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가슴이 가끔 이렇게 찔려요. 왜냐하면 같은 기준과 같은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통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회였다, 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뭐 그 정도로 그러니? 내가 그 정도 농담했다고. 근데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이건 오해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라고 이 안에서는 그게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건 거짓말일 수 있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누군가 물어보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로마서 5장 16절 17절은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 이번 주에 형제들을 무지하게 만났거든요.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요즘 안고 있는 생각들, 걱정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나서 내린 결론,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준 없이 만나는, 기준 없이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무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되게 부끄럽지만 그땐 그게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선은 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형제들이 있고,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누군가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죄로, 내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느끼고 은혜를 느꼈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엄청난 변화였던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죄에 대한 기준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임에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늘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죄는 우리가 늘 저녁 때 돌아와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왜 그렇게 밀어붙여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었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삶의 엄청난 변화 자체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 많은 형제자매들과 대화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형제 자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9절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무언가 내가 잘못되고 있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고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조언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에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행하라고. 만약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번민, 많은 고민, 많은 생각 속에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는 되어 가겠죠. 하지만 그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죄에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자꾸 하나님께 가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자꾸 되뇌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또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을 우리들은 갖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었고 뭐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읽어보시면 구구절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 스데반의 설교는. 그리고 6장 14절 15절,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든 벌에 처하든 문제를 일삼아서 이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문제는 14절 15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어요. 모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땠냐면요,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답니다. 여러분이 느껴요. 내가 지금 모함을 받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시기 질투를 받는 것 같아.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뭘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화도 나고 감정도 상하고. 근데 일단 스데반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요즘 그 줌으로 하는 화상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이게 저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어디서 느꼈냐면 표정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눈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또랑또랑 이렇게 저랑 눈도 마주치고 막 얘기할 때 내 얘기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안정감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자, 이제 그래서 눈을 마주치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조용하잖아요. 이게 화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마이크를 끄니까. 그럼 하고 있다가 내가 잘 말하고 있는 게 전달이 되고 있나, 그리고 딱 이렇게 화면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막 딴 데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걸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급 소심해져요. 소심해지면서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분위기가 아닌데 잘못 말하고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제 스스로 많은 감정에 휩싸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한테 비춰지나?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이경훈 형제도 막 뭐 시켰는데 잠깐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을 그냥 잠깐만 이렇게 딱 봐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잠깐만 봐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좀 편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안 편해요? 불편해요? 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불편하면요, 경훈이가 이렇게 뒤에 쳐다보는데 승명수가 노려보고 있거나 아니면 안 웃고 있거나 아니면 무표정한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경훈이가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하기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이 얼굴 굳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되게 말하기도 전에 벌써 불편함을 느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에너지를 엄청 쏟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굴에 인상이 굳어있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더 에너지가 가더라고요. 더 많이 웃어야 되고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사실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즐거워야 되고요. 삶이 진짜 고달픈 일이 너무 많거든요. 힘든 일이 많아요. 가뜩이나 저도 힘든 일이 많거든요. 저는 형제자매들을 만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어때 자녀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요즘 애들이 사춘기라서 그런지 애들이랑 대화하다가 자꾸 벽을 느껴요. 자꾸 마음의 문을 닫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얼굴도 굳어지고 말도 짧아지고 짜증나는데 그걸 또 나 짜증나 이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감정이 마음에 휩싸이는데 이건 밖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해 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족하고는요, 이게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좀 이렇게 대면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녀들하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다 큰 어른이 애들 15, 18살 되는 애들을 앞에 두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을 부려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애들을 상대로 그러고 있는 거기에 에너지를 그렇게 쏟고 있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서 많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세상에 아직 뭐 나가가지고 엄청난 경험도 안 해본 애들이 그깟 아빠한테 몇 마디 했다고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그걸 힘들어하고 진짜 못난 찌질이구나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더 드니까 좀 더 움츠러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바이블톡과 대화할 때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이요, 저는 여러분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많이 만나니까 바이블톡 인도자들이 제가 이게 이런 얘기했더니 똑같은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톡 인도자들도 에너지를 많이 쏟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전달해주고 함께 뭔가를 더 영적인 걸 하려고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주어줬잖아요. 제가 부탁하기는 바이블톡 인도자분들이 우리 같이 좀 마음을 나눌까요? 그렇게 생글생글하면서 오늘 너무 좋았어요. 인도자분이 너무 이렇게 해주셔서 좋아요. 뭐 이렇게 격려도 주고 그래서 서로 화상으로 만날 때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 서로 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만나면 이 모든 게 별다른 게 아닌데 이게 온라인으로 계속 서로 소통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누군가 조금 웃어주는 게 엄청 격려가 되더라고요. 누군가 좀 많이 밝게 해주는 게 저한테 되게 많이 격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온라인으로 만나든 전화로 만나든 카톡방에서 만나든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밝고 기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이고 뭐 성경 설교할 때마다 많이 읽었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기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이게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다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초기 1세기 교회 자료 문헌을 발췌해서 책으로 낸 어떤 사람의 그 기록들을 가져왔습니다. 초기 1세기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 기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랐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행복했고 늘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하며 항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열심히 있었다. 그런 그들이 신기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편하게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삶을 살았대요. 하지만 21세기를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다르고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기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신기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권고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